2023년도 10월 1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반주에 맞춰서 묵상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10월을 시작하는 첫날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들풀과 같이 나약하고 연약한 저희를 무한하신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요새이시요 피난처가 되어 주셨다는 사실을 이 시간 더욱 깊이 깨닫습니다.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총을 가슴에 새기며 드리는 오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시면서 고백의 기도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추석연휴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신 열매로 아버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온 가족과 지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 사했던 미약하고 나약한 모습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과 다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요, 저희들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귀한 믿음, 회개하는 마음과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도우심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서로 반갑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거룩한 예배 자리에 나오심을 환영합니다. 10월도 본격적인 가을의 시작 10월입니다. 첫 단풍, 어제 설악산에 첫 단풍이 들었다고 합니다. 처음 단풍. 이제 단풍의 계절이 왔습니다. 추석 연휴, 황금 추석 연휴 기간입니다. 알차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10월 3일 화요일 날 제48회기 무안노회 장로회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사창교회에서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장로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개천절이 다가오고요. 수요일 예배는 밤 7시입니다. 가을 행사를 위해서 우리 교회 가을에 또 일꾼을 세우는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소중한 음식 감사한 마음으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의 말씀으로 어서 돌아오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동 기도문 드리겠습니다.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추석 명절을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조상에 대한 기념을 갖게 하시고 형제간의 사랑의 떡을 양해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돌리나이다. 한민족 역사 속에서 추석절을 허락하셔서 오곡밥을 지어먹고 건강을 지게 하시오니 감사와 찬양을 돌리나이다. 알밤과 햇살과 핵곡식으로 방아를 지어 너도 먹고 나도 먹고 조상의 은덕을 기리며 부모와 형제가 한자리에 만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돌리나이다. 없는 자의 서름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배고픈 자의 굶주림을 깨닫게 하시고 외로운 이웃과 고독한 형제들을 힘겹게 만들어주는 기점으로 명절을 주셨으니 감사와 찬양을 돌리나이다. 사랑과 생명력을 주시는 하나님, 이 민족에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주님의 권능을 항상 채우셔서 감사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백성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전통과 관습을 사랑으로 채워가게 하시옵소서. 걸어가는 발길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감사를 잊지 않고 온 강토가 풍성케 하시옵소서. 마음을 모아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곳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소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명 주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쪽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대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흉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을 주심을 감사하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와 같기만 하여라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충만하고 기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행복한 황금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이번 추석 연휴가 이제 추석 연휴 가운데 있는데 막바지 또 추석 귀성과 귀경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추석 잘 보내고 황금 추석 연휴가 이제 10월 3일까지인데 이 엿새간인데 이제 축캉스를 즐기는 분들이 많다 그래요. 축캉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을 바캉스다. 그래가지고 뭐 호텔을 예약한다든지 뭐 그래서 저도 이렇게 추석날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바닷가에 가 보니까 아주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다 추석 연휴에 바닷가에 와서 다 지내더라고요. 네, 커피를 마시면서 음식을 해 먹으면서
또 이 청주에 사는 어떤 또 신혼부부는 또 추석날 부모님께 가려고 했는데 다들 해외여행 가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서울에서 보내기로 했다. 이 추석 연휴 때 고향에 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50% 미만, 50% 미만이에요. 고향 가는 그런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추석 연휴 절반 이상이 고향에 안 간다. 이렇게요. 여행을 또 많이 가느냐? 여행 가긴 하는데 여행도 실제로 많이 안 간다. 추석 연휴 때 뭐하냐? 나홀로 쉰다. 이게 나홀로. 예. 그런 혼추족이라고 해요. 혼추족. 혼자 추석을 보내는 나 혼자 명절. 그래서 쉬기도 하고 또 집에 있으면서 밀린 일 처리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또 그래가지고 편의점 그 매출이 아주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럽니다. 추석 명절 가족문화 캠페인 여가부에서 뭐를 또 거래청했냐면은 장인어른 장모님 하지 말고 아버님 어머님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이제 장인어른 장모님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하라고 이제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랬는데 남은 추석 연휴에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잘 마무리하시고 또 가족 간에 잘 행복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 예수님의 말씀인데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이렇게 일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포도원에 대한 말씀인데 지난주도 포도원에 대한 말씀이 있었어요. 지난주는 이제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천국은 포도원의 집주인과 같은데 인부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신데 포도원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 포도원에 들여보내시려고 아침에 이른 새벽에도 갔다가 오전 9시에도 갔다가 3시에도 갔다가 오후 5시에도 갔다 그래서 일꾼을 다 이렇게 무자격자를 부르시고 또 품꾼의 자격을 주시고 품꾼으로 사용하셨다. 그러니까 참 우리 인생이 오후 5시와 같은 참 놀고 있는 인생인데 하나님 부르셨다. 뭐 그런 뜻으로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포도원의 집주인 같다. 근데 오늘도 이제 포도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는 유독 포도원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비유가 많은데 팔레스틴 문화가 그렇습니다. 포도원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그런 사건이 많이 있죠. 그러면 오늘 두 아들의 비유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먼저 이제 맏아들에게 가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래서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그러니까는 아들이 이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버지 가겠나이다. 가겠나이다 하고 안 갔어요. 가지 아니하고. 이 맏아들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같이 말하니 이 둘째 아들이 처음에는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러니까 싫어요. 그런데 또 뉘우치고 갔어요. 자, 이 두 아들이 있는데 러시아의 그 화가 안드레이 미로노프의 두 아들의 비유가 있는데 그 그림에 보면 딱 나타나 있어요. 흰 수염을 기른 노인이 아버지죠. 아버지가 뒤에는 이제 창 저쪽에는 포도밭이 보이고 그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들은 안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고 하나들은 가겠습니다 이런 그림이에요. 자, 그런데 두 아들의 반응이 좀 심상치가 않아요. 가겠습니다 그러고 안 가고 안 가겠습니다 그러고 실소이다 하고 가고 이랬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왜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냐면은 아버지 가업이니까 포도원은 아버지 것이니까 그 아들 것이에요.
뭐 시켜서 가는 거는 일꾼이지만 아들이 좀 알아서 좀 가기를 원했는데 영 안 갈 것 같으니까 가서 일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바라는 것은 아버지의 가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어차피 너희들 것인데.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을까?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누가 정말 아버지의 뜻을 잘 알고 행했을까? 근데 이제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원어로 된 성경이나 공동 번역이나 표준세 번역에는 이렇게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의 그런 역할이 좀 바뀌어져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메시지의 핵심을 이해하는데 별 상관이 없어요. 뭐 첫째 아들이 처음에 뭐 싫다 그랬다 갔든지 뭐 이건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튼 메시지의 핵심은 두 아들이 하나들은 간다 그러고 안 가고 또 하나는 안 간다 그러고 간 거예요. 자,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둘 중에 여러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가겠습니다 그러고 안 가나더라고. 실소이다 하고 가나더라고.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청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러셨어요. 일해라. 아무개야 너 가서 일 좀 해라. 얼마나 감사해요.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포도밭을 돌보지 않으면은 포도밭이 엉망이 됩니다. 좀 돌봐야 돼요. 가지치기, 봉지 씌우기, 살충과 잡초 제거 등 하루 종일 일을 해도 부족해요. 좀 땀 흘려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나에게 일하라고 포도밭을 주셨어요. 어떤 한 구획을 주셨어. 이 구역을 이렇게 주시면서 너 거기서 일 좀 해라. 얘야 너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 좀 해라. 우리에게도 우리 포도밭은 어디입니까? 우리 포도밭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주님의 돌보심 아래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와 친교를 이루는 사랑의 보금자리. 주님 말씀에 예라고 응답하고 실천하는 사랑의 삶이 은총 속에 좋은 열매를 맺어요. 얘야 너 오늘 가서 좀 청소 좀 하거라. 예하고 안 가는 사람이 있고 아예 안 가요 그러고 가는 사람 있잖아요. 얘야 너 오늘 아무개한테 가서 사랑을 좀 실천하여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를 만족스럽게 한 아들은 누구일까? 여러분, 아버지를 만족스럽게 한 아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가겠나이다 하고 가더니 가지 아니하고, 가겠다고 하고 안 갔어요. 가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아버지를 좀 만족하게 했을까요? 근데 이 중동의 그 파견된 선교사들이 이 비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들에게 물어보면, 그 중동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어떤 아들이 더 좋으냐 물으면 그래도 해놓고 실천한 아들보다 얘라고 공손히 싫다고 하고 싫어요 그러고 한 그런 아들보다 얘라고 공손히 대답하고 실천하지 않은 아들을 더 좋아한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이들 문화에서는 그 핵심 가치가 명예이기 때문에 아버지 말에 무조건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의 중심인 아버지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일은 가문의 수치로 여긴다. 중동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래요. 하더라도 안 하더라도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하는 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더 정말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겠느냐? 하고 안 간 아들이나 아니요 하고 나중에 간 아들이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아들인 건 둘 다 틀림없어요. 둘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면 안 갔잖아요. 간다 그러고 안 가고. 근데 또 처음에 싫다 그랬잖아요. 왜 반역을 해요? 반항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또 왔어요. 이 두 아들에게서 그러면 좋은 점만 뽑아서 하고 곧바로 가서 포도원에 일하는 제3의 아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일단 둘 다 아닌데 그러나 그런 아들은 애초에 없었던 것 같고 이 두 아들 중에서 그래도 아버지를 기쁘게 한 아들을 고르라고 한다면 어떤 아들이겠느냐고 주님이 물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도 한번 골라봐라. 두 아들 중에서 누가 정말 아버지를 기쁘시게 한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기질이 있나요? 큰아들 기질이 있나요? 예 그러고 막 가고 작은 아들 기질이 있나요? 실소이다 하고 가고 아니면 이것도 믹서된 사람이 있어요. 믹서형 기질도 있고 어떤 기질이 있나?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예수님이 그걸 물으셨어요.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르되 둘째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은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싫다 그러고 간 아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세리들, 창녀들, 죄인들 아니에요? 그들이 먼저.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삶이에요. 삶. 과거가 아니라 지금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지금 내가. 네? 뉘우치고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다. 가겠다고 해놓고 안 간 아들보다는 그래도 안 가겠다고 했다가 회개하고 간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다. 내가 처음에는 안 가겠다 그랬지만 나중에 내가 회개하고 내가 뉘우치고 생각을 바꾸고 다시 돌아간 게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라는 것이에요. 과거에 불순종했든 아니든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 순종의 삶이 중요하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한 아들은 처음에는 싫다고 했지만 이내 뉘우쳐서 포도원으로 들어간 아들이며 그 나중에 처음에는 좀 싫다 그랬지만 그런 삶이 곧 세리들과 창녀들, 죄인들이었지만 그들은 처음에는 아니오 했지만 곧 뉘우치고 돌아온 탕자가 같다. 그런 사람들이 세리와 창녀들 같다. 처음에는 아니오 한 사람들이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이 의외대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이렇게 하나님 복음을 막 이렇게 전했는데 너희는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당시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거를 책망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삶을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유대인 중에서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지도자들을 교훈하기 위한 거예요. 둘째, 먼저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온 아들. 그 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 아버지의 가업을 이을 사람이 누군가요? 예수님을 믿고 행동으로 따르는 이가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업을 잇고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고 행동으로 따르고.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방법은 회개와 믿음이다. 오늘 말씀에서는 한때 과거로 집을 나갔지만 그래도 뉘우치고 돌아와서 열심히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식이 아버지를 더 기쁘시게 한 자식으로 평가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은총 가운데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 드렸습니다. 또 예쁜 딸과 함께 부부가 함께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또 서울에서 왔습니다. 하나님 또 서울에서 고향을 찾아서 이렇게 멀리 왔는데 하나님 그 가정 항상 지켜주옵소서. 우리 아이들 언제 어느 길을 가든지 항상 올바른 길로 가게 인도해 주세요. 또 하나님 앞에 또 귀하게 또 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사오니 주님께서 그 기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매 또 하나님 앞에 귀한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집사님 또 건강 지켜주신 감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또 집사님 감사해서 또 생일 감사드렸습니다. 우리 권사님 또 생일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늘 그 마음을 품어 주옵소서. 자녀들의 가는 발걸음마다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항상 지켜주시고 복된 삶으로 늘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범사에 감사해서 장로님 또 예물 드렸습니다. 또 범사에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주정원금 드린 손길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성 성자상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린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어린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반갑게 인사 나누시고 또 맛있는 점심 드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